오늘 본문은 예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과의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에 대하여 본문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 예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것들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을 용납하신 이유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그 가나안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아니라 그곳에 풍요로운 그 땅의 열매들을 주셨어야지.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얼마든지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풍랑을 동원해서 그 걸음을 멈추어 바꾸셨던 것처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가 타고 있던 말로 하여금 오히려 그로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풍년을 주실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시고도 용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거 진정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런 일이, 저런 악한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이 왜 내버려 두시고 왜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하여지고 악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시는 분,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브라함은 서로 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떨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만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신앙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한다면 만나셔야죠. 하지만 오히려 그 만남이 나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철저히 끊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미련이나 그 연이 남아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수렁에 빠져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 연장자로서의 권리를 얼마나든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눈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면서 내가 이 땅 가질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니까 너는 저기로 가라고 말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처럼 양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조카에 대한, 아버지 없는 조카에 대한 큰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우리가 그 시대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양보를 합니다. 반면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즉 롯은 영적인 욕구보다 육신적인 욕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화평을 위한 관대함과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롯은 결국 그 소돔 땅에서 붙잡혀 포로가 되고 그 땅에서도 쫓겨나 나중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변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그리고 조카를 배려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보는 그 모든 사면의 땅을 주시며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대립하라고 말해요.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데? 너도 네 것 챙겨. 너도 할 말 다 해. 싸워서라도 네 거를 취해야지. 네 거 못 찾으면 네가 바보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관대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배려하셔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아니 돼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채워짐을, 하나님의 내 원한을 풀어주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관대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 것 주장하느냐, 내 것 못 내려놓느냐, 양보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은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풍요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